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너희 족속 아비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아버지 집을 가는 과정에 에서를 만나서 죽음의 현장으로 그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태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말씀을 잉태시킨 기도로 해결되어지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날이 굳었다가 또 해가 났다가 야 너무 좋다다가 또 굳고 이것이 반복되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좋은 날, 안 좋은 날, 또 그냥 그렇고 그렇고 너무 화창하고 야 너무 막다 그게 아니라 우중충충하고 때로는 공기가 탁하고 그러다가 또 비가 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모저모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때마다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럴 때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보면 사선의 위기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비결을 오늘 여기에서 일러주고 있는 거죠. 이 사선의 위기라 뭐냐? 6절 말씀 보세요. 1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의 군대. 지금 냄새를 맡았죠. 벌써 거기에 모두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 야곱이 온다는 것을 야곱은 몰랐지라 형이 거기서 기다리고 모든 것을 겨루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예수는 알고 400명의 군대를 가신을 데리고 만나려고 온다. 만나려고 온 두 가지예요. 너무 기뻐서 아니면 죽이려고. 근데 죽이려고 온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종들을 보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느끼죠. 사신의 이깁니다. 11절도 보세요. 내가 죽게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내용을 볼 때 죽이기 위해서 지금 형이 자기의 400명의 가신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죠. 이때 생명으로 나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잉태시켜야만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는데 최악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현장에서 볼 수가 있죠. 32장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그 최악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 최악의 상태가 죽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어떤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네가 내 복을 가로채고 네가 부자 됐다고 떵떵거려? 너는 그럴 수 없지 하면서 400명을 훈련시켜서 죽이러 오는 거죠. 이런 위기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퀘션을 붙여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있다가도 없어져야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미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는 너희 아비 집으로 너희 족속에 돌아가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말씀의 순종. 31장 3절 보세요. 3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도 보세요. 여기 3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니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런 최악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등져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일어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책이 되고, 또 말씀을 순종했는데 여기에서 이 죽음의 위기까지, 최악의 상태의 위기까지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는 견뎌내면 됩니다. 견뎌내면 약속을 믿고 절대 그 약속을 유산시키지 말고 잉태시켜서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된다. 이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말씀을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결단되고 마음에 결단되어졌던 그것이 잉태되어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에요. 일단 뇌는 사리를 판단하고 보고 듣고 또 현실의 모든 걸 직시하면서 생각으로 판단이 돼요. 아휴 큰일 났구나. 아 너무 좋다. 잘 될 거야. 막 하면서 판단을 아주 예리하게 해나갑니다. 해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흘려보내냐? 마음으로 흘려보내요. 마음으로 흘려보냈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모든 걸 걸러내면서 이제는 오리지널, 가장 뚜렷하게 생각되어지고 결단된 것을 마음에 딱 이렇게 하겠어라고 이제 결단이 되어지죠. 이 결단이 잘못 분별해서 결단되면 이제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결단되면은 이제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망의 길은 마귀가 좋아하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길이죠. 그런데 그 잘못 판단에서 결정되어지고 잘 생각해서 결정된 것은 뭐가 그 기준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현실과 또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 판단, 사람의 여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결정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오직 생각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아멘하고 이제는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 행동에 나타나면 이게 이제는 계속 말씀이 잉태되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행해 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잉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시켜서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텐데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2장에 보면 야곱의 두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는 육신에 흘러가는 기도였어요. 보편적인 기도, 많은 사람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흘러가는 그 기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흘러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이 말씀이 잉태되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이 유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임신했을 때 착상되어서 계속 잉태되기 위해서 안전을 취하고 또 조심하라 이러라 저러라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신녀가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경을 쓰지 않고 막 움직여져 버리고 그러면 결국 유산될 수밖에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경을 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애통히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때 여기서 잉태가 계속 되어지면서 해산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야곱의 기도의 유형 두 가지, 하나는 일반적인 기도, 흘려보내는 기도, 육신의 기도. 이게 어떤 기도냐? 7절에서 11절까지 나왔어요. 7절에서 11절. 지금 종을 보냅니다. 야곱이 종을 보내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보고합니다. 주인의 형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주인님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지금 데리고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 다 우리 읽을 수는 없고 우리 7절부터 우리 봅니다. 32장이에요.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대저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졌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는데 이 상황을 보고 기도는 해요. 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이 육신의 기도란 증거가 어디냐? 여기에 30절 보세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모든 잔꾀를 부리면서 계속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둘로 딱 나눕니다. 이쪽을 치면 이쪽을 취해서 도망가겠다. 여러분 걸어서 도망가는데 해결돼요? 이쪽을 치면 이쪽을 때리고 이게 우둔합니다. 육신의 기도는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골몰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유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유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기도하라. 그런데 결국은 이쪽을 치면 이쪽을 대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이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진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잉태가 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도 보이잖아요.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해서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준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겁이 납니다. 죽을까 합니다 하면서 이런 기도 분명히 말씀 붙잡고 기도했지만은 유산된다 이거죠. 잉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2차적인 기도가 돌입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래도 부활 안 하고 그러니까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여서 32절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이게 바로 무슨 기도냐? 성령으로 기도한 거예요. 바로 말씀을 잉태시키는 기도. 이 기도는 바로 한 단계 육신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수위를 높이는 기도. 이때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육신의 생각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기도했을 때 기도가 바로 힘이 있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안착돼서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축복한지라 나오고 형이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그냥 기도가 유산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인용하고 하나님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기도를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매끔하고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 같지만은 그 성령으로 기도하며 애통히 여기며 기도하며 기도의 수위를 높이지 아니하면 이 기도라도 여러분 그 기도가 결국 유산된다 이거죠. 그 기도가 잉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수위 단계를 높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